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의 본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고 우리가 잘 돼야지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땡깡 쓰면서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못되면 하나님 손해라고. 나 잘 돼야 된다고 간혹은 이렇게 땡깡 부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25 73주년 기념입니다. 벌써 73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73세 이상이신 분들은 6.25를 경험하신 분들, 한 72세, 1세 분들도 53년에 끝났으니까 6.25를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픈 역사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아마 그 6.25 끝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끝장났다 생각했을 겁니다. 수십만 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기반 시설들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처, 민족의 분단, 이거 어떻게 회복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저 나라 어떡하나 생각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전쟁,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잘 사는 선진국 나라가 되었다라고 다른 나라에서 배울 정도로 본이 되는 형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 나라 더 잘 돼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나라는 저렇게 잘 되구나,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6월 첫 주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 감당해야 될 일들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25 주일인데 형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를 해야 되느냐, 사실 좀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거의 다 죽었다 할 정도로 힘든 이 나라처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너무 좋게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부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거진 것 같지만 6.25니까 나사로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나사로 우리가 잘 알듯이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주인공입니다. 저는 특별히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그 장면이 신약에 있어서 몇 가지 손꼽을 만한 명장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묘실 앞에서는 썩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두고 무덤 앞에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옷을 수의를 입은 채로 나사로가 비틀비틀 나옵니다. 그 광경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인 내용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를 생각해 볼 때 참 죽었다 살아나서 잘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죽었는데 살아난 거, 이거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게다가 이 나사로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니 이른바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는 인싸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사로를 보러 오는 게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것처럼 막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기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제가 마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김병재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죽이겠습니다. 김병재 집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괜찮아요. 좀 이따 제가 살려드릴게요. 김병재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인 예배를 갔어요. 발인 예배를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관에서 쿵쿵쿵쿵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관뚜껑을 열어보니 김병재 집사님이 다시 살아나셨네요. 자, 살려드렸습니다. 다시. 자, 그랬다 쳐요. 뉴스에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관뚜껑 두들겨가지고 다시 살아났더라. 해외 얘기인데 토픽으로 났거든요. 자, 그러면은 뉴스에도 났어요. 요즘 유튜버들이 자, 죽었다 살아난 김병재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죽었다 살아나신 김병재 집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간증하라 그럴까요? 하지 말라 그럴까요? 그리고 출판사에서 내가 다녀온 천국 뭐 이런 거 책 쓰라 그럴까요? 말까요? 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딱 예배 드리러 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그 집사님이야 그 집사님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렇다고 뭐 그런 일 겪으시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든 겁니다.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동하시다가 심정지가 갑자기 오셨어요. 심장이 약하셔가지고.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잘 처리를 하고 병원을 가고 그러셔가지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잖아요. 문병을 갔는데 누워 계신 이제 아직 안정을 취해야 되시는 그분한테 너무 궁금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거든요. 그래서 문병 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죽으면 어때요? 뭐 천국 같은 거 다녀왔어요? 뭐 보였어요?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그분은. 그래서 내가 뭐 사랑하는 아들아 뭐 때가 됐으니 돌아가라 이런 소리 하나만 났었어도 되는데 그거 없었냐고 제가 아쉬워했던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 죽었다 살아났다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정말 여기 있는 것처럼 당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수가 없고 나사로 한번 보려고 그렇게 오는 거 정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나사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참 잘 됐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도 이겨내고 유명한 사람, 복된 사람, 형통하게 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사로의 삶이요, 제가 보기에는 만만했던 삶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저번에 지난주 지지난주에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단어가 한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한계. 야베스 태어날 때 아버지 없었고요. 갈렙 이방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써 그 한계를 깨뜨리고 복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형통의 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사로는 어땠는지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사로는 청년 가장이었어요. 청년 가장. 이 말이 뭐냐? 부모님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나 자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할 때 누구 얘기만 나와요? 여동생들 이야기만 나와요. 그 말은 뭐냐?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하였고 혼자 젊었을 때부터 가정을 책임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부터 집안을 책임지셨던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얼마나 힘들고 무거우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장래, 내 결혼, 이거는 두 번째 일이고 지금 어린 여동생들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그 여동생이 향유 시집 가려고 기름을 이렇게 모아놨던 거예요. 나사로는 모을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여동생들 뒤치다거리 하느라 못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들어요. 오롯이 이 가족을 위하여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이 나사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그 상황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 근근히 버티고 저축하고 책임을 지고 이것만 해도 사실은 무거웠을 건데 무슨 일이 있었냐? 동생 마리아의 어려운 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성경에서 이제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마리아가 제일 먼저 찾아가잖아요. 그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7 귀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귀신이 있어서 고생했는데 쫓아내니까 더 센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7 귀신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보통 귀신이 아니라 엄청 센 귀신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환자 있고 아프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아프고 힘든 거 아니잖아요. 온 가족이 다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 가장 나사로는 어린 여동생 마리아가 귀신 들렸어요. 단순히 아파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도 있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그거를 감당해야 됐어요. 그러니 나사로의 삶이 행복했다? 글쎄요, 저는 그리 행복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었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시고 이 가정에 드디어 평안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행복이었나? 아니요. 잠시간의 행복은 끝나고 문제가 생깁니다. 갑작스런 질병이 생긴 거예요. 따라라라라라라. 인간시대 청년농부 나사로 씨에게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분위기잖아요. 이제 뭔가 살만했더니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이 병,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가지고 그 질병을 감당하게 되는데 희망은 있었죠. 무슨 희망? 예수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가까운 동네였거든요. 우리 오빠가 아파요. 빨리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병들었담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며칠을 더 묵으셨다고요? 이틀을 더 거기서 묵으시고 여기에 보면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틀을 더 묵으시다가 뒤늦게 오시는 거예요. 나사로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리아 마르다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외면하셨다 이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삐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도 삐져가지고 나가보지도 않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나왔을 건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 이 나사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을 때 자기 동생의 귀신 들린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오시면 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겠지만 그 소망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서는 결국 죽게 되죠.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가 싶습니다. 그게 얘기죠. 예수님께서 와 보니 죽은 지 나흘이더라. 나사로에게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했던 첫날 이틀 주무시고 다음날 와보니 나흘째.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 빨리 와주세요라고 전갈이 갔던 그날 나사로는 이미 죽었나 봐요. 자, 어쨌거나 이게 나사로의 삶이에요. 이 삶을 그냥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불우한 환경 가운데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가족 때문에 게다가 자기는 아프고 도와줄 수 있는 예수님은 외면하고 그리고 결국 죽어요. 참 어찌 보면은 비극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한마디에 뒤집어집니다. 어떤 한마디냐?
아까 잠시 언급했던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하셨던 말씀,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동동동동 그를 둘러쌌던 그 배 옷도 죽음도 나사로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얘기는 이거죠. 죽음에서 부활로 그의 삶이 아예 다 그냥 바뀌어버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죠. 그리고 아까 잠시 얘기했듯이 당대의 유명인이 됩니다. 나사로를 보려 합니다. 제가 왕자병 걸릴 뻔했어요. 언제 왕자병 걸릴 뻔했냐면은 총회 때, 신길교회 갔을 때 왕자병 걸릴 뻔했어요. 왜냐면은 어디 가면은 예전에 진짜 떠난 지 10년 됐지만 저를 알아보는 성도님들이 김세영 목사님 이래요. 와 그래요. 그럼 제가 왔다고 식당 가가지고 권사님들한테 저 왔어요 막 이러고, 그러면 보자마자 목사님 머리 파마하셔서 더 멋있어졌어요. 아유 그냥 완전히 진짜 왕자병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반가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사로야,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야. 이야, 신났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사로라고 하는 그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느냐? 자기 가족을 위한 삶이 최선이었어요. 자기 그리고 여동생들. 그런데 삶의 규모가 확장이 돼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삶의 규모와 가치가 엄청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죽음 이전의 나사로와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의 나사로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요, 오늘 이제 중요한 거 지금입니다. 이렇게 된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제가 찾아봤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나사로에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찾아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네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러면 되구나,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사로의 그 놀라운 극적인 삶과 같은 그런 은혜와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가족들의 고백, 믿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내 고백과 내 믿음이 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늘상 말씀드려서 아시죠?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해가지고 구원받고 구원 못 받고는 못해요. 그러나 영향은 끼칠 수 있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 믿니?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나사로가 잘한 것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한 마르다의 고백 때문에 저는 살아났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중보가 우리 옆 사람들을 살리고 또한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리아, 물론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 때문에 서운해가지고 투덜거렸지만 그 서운함의 근간은 뭐였느냐?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빠 고쳤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이 저는 이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자 출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은혜. 작년에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베푸시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불쌍히 여기셔서, 두 번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가 은혜 주신다고
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세요? 제가 작년에 50번은 더 했을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 11장에 고스란히 나와요. 사랑하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라고 3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다인데 33절에 보면 그 마리아 마르다가 울고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믿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고백대로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의 두 번째 요소는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 절 잠시 넘어가지만 저는 이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은데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나사로가 죽을 거라고 연락이 오니까 야야야 걱정하지 마 이거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도 영광을 받게 될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은혜를 받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한다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만 득이 되고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거, 글쎄요, 그걸로는 하나님 움직이기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돈 많이, 이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본이 되게 하시고 목적이 이렇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가운데 일어났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라고는 표현을 썼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믿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고 내가 지금 거기 안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게 되고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제자들이거든요.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메시아다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이죠. 너 이거 믿겠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는데 마르다 마리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족들이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42절 45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나사로를 이제 부르시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이 나오냐면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이 무리를 위함이니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기적을 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그걸 보고 믿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 본인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런데 제가 본이 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어떤 공식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받아가지고 형통해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서 잘 되고 우리가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끼치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형통의 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나사로 힘든 삶을 살던 사람이다. 청년 가정으로서 아픈 여동생 때문에.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게 됐는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의 믿음 더하기, 예수님의 은혜 더하기, 하나님의 영광 더하기,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이 일이 잘 아우러져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알게 되고 나사로를 보러 오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3번만 쳐보시죠. 시작. 아유, 나사로 잘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르다, 마리아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확인하세요. 이런 믿음 없이는 아무런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까 정리해드렸듯이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죠? 그 요소 중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었다. 이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 내 가족을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뭐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등등등,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도록, 본이 되도록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것들이 잘 아우러진다면 나사로의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고, 나사로가 형통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형통의 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믿음,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두는 것,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서 본이 되는 삶, 이런 소망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사로처럼 이 말을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사로처럼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죽음과 같은 어려움도 깨뜨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조차도 넘어서는 형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살피고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모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자랑하냐면은 가슴을 2번 툭툭 치면서 나도 나사로처럼 유명해질 겁니다. 시작.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형통의 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